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하박국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쓰는 그 역사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역사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마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시기라고 그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전까지죠.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따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때 그 상황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BC 721년쯤에 북이스라엘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한동안은 계속 아수르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시야 그때 보시면요, 거의 아수르 왕의 마지막 말기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되게 강대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이렇게 치러 가는데, 근데 그때 요시야 왕 때는 그 남유다가 그래도 아수르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이 쳐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요시야가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남유다는 이제 애굽의 그런 통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되게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돼서 여호야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남유다는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 그리고 외교가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는요, 그때 경제, 도덕,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계속 갔다 왔다 하니까 모든 경제, 도덕, 종교 면에서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빼앗았죠. 많은 재물을 이렇게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박해하죠.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남유다에서도 여기저기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간데온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죠.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선지자 하박국은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심상치 않은 시작이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두 단어 묵시와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 원어를 보시면요. 하자, 그러니까 하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본다, 이렇게 본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사용하는 그런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을 바라볼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요, 그냥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사 나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나사라는 단어를 명사화하여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올림 그리고 신탁이라는 뜻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도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나사로 파생된 단어를 경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직접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첫 시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시받은 선지자 하박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한 시작은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의 수많은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시작입니다. 통치자, 그리고 상류층, 기득권자, 제사장,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했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짐으로 암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기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보기 좋아하시나요? 전에는 제가 영화를 좀 즐겨봤던 적이 있습니다. 좀 한동안은 계속 영화를 좀 봤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거의 영화를 안 봅니다. 제가 영화를 한참 좀 보고 있을 때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시고 연기력도 너무 뛰어나십니다. 흑인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요. 제가 인종차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많은 영화 작품들이 인종차별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흑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루던 그 영화 주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그런 영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인종차별하는 시대 배경에 살았던 흑인들은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엄청 공감하고 그렇게 그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흑인도 아닌데 그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엄청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덴젤 워싱턴은요, 또 그 영화 더 이퀄라이저라는 시리즈 영화를 출연했거든요. 영화 내용을 보면 3부는 제가 못 봤어요. 1, 2부를 보면 특수 요원이던 맥콜이라는
맥콜이 세상의 불공평한 사건에 개입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특별하게 강한 맥콜이라는 그 특수 요원이 약한 자를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보시면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엄청 높습니다. 너무 좋다, 잘했다. 평점도 엄청 높습니다. 또 그런 영화가, 또 사람들이 열광했던 시리즈 영화가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어떤 강한 힘이 개입하여 약한 사람,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막 열광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영화들이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공평이 없고 정의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나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겉으로는 문명이 발전되고 경제가 엄청 성장했고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인종차별을 당했던 흑인들, 약해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런 불의한 세상의 그 시대와 좀 비슷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는 패역한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 이틀을 기도했을까요?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문 원어를 보시면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표현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시면 이게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 중요합니다. 성수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흩어져 있어도 형수격이 맞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순서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때까지리까? 시작하는 것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슬픔과 탄식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심정을 강조하여서 사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 한탄하고 분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는 것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안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이런 하박국의 감정 표현은 우리가 그냥 하박국 혼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경건한 자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대표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공적인 사명으로서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자들이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을 대표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부르짖었나요? 뒤에 말씀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제가 엄청 존경하는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참 깊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이제는 공평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사람들은 제멋대로 온갖 패역함에 탐닉했는데 주여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탄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의 이런 감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얼마 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았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부당하게 뒷돈을 얼마 받았든가 아니면 어떤 유명인이 술을 마시고 사고치고 음주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보고 들으면 사실 우리들은 분노하지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불의함을 그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불평은 다릅니다. 단순한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박국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분노하는 이유를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사회에서는 죄악이 만연되었고 패역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걸탑과 강포로 충만되었다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는 모두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에는 그런 행동들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서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패역한 자들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가슴 아파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의 미신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부패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하나님을 우상 숭배나 아니면 예배가 부패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평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강한 자일수록 힘없고 무주한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나누었었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경제 정치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고, 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왕으로 세웠지만 애국은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굽의 이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애굽의 앞잡이가 되어서 애굽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력 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상황을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했었고 그 상황을 힘들어 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흔히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우롱당하고 진리가 멸시되고 공의가 침범당해도 자신이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지만 자신들이 상처를 입으면요, 즉시 흥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계되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그분의 진리가 멸시될 때에는 쉽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그런 감정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모욕당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침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것은 율법이 침해당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시행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영광 관심 없어. 자기의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이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모두가 다 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바로 악인들이 달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고 있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통치자들도 공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이죠.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공의가 원래 이게 바로 행해져야 되는데 굽게 행해진다는 것은 통치자들도 이제 뭐가 옳고 그런 것을 모르고 되는 대로 하는 거다는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하여 선지서들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선지서를 읽으면서 사회를 볼 때 괜찮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문제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심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코로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교회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변화해 가는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그냥 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면서 화학 실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화학적인 반응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랐어요. 그게 우리가 관찰하고 뭔가 이거 기록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 반응하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어서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혹시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촉매기예요. 촉매를 딱 넣으면요 반응 속도가 확 변해요. 근데 여러분 촉매 자체는요 화학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지만 그냥 그 속도, 그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코로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영향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촉진했을 변화 과정에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래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확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책합니다 이게 회개죠. 근데 제 생각은 회개는 그런 자책과 다른 사람의 논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고 강자가 약자들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그런 공평과 정의의 회복을 우리가 그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들, 성도님들, 교회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죠? 혹시 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우리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오실 때부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도 그랬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한탄하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들과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